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외부 공사에 이어서 성전 내부 장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기본적인 재료가 돌과 백향목이었습니다. 석조 건물의 뼈대에 석가래와 들보는 백향목으로 얹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는 성소 내부 공사, 인테리어 공사를 어떻게 장식하고 마무리했는가를 들려주지요. 먼저 성전의 마루와 벽과 천장은 백향목 널판으로 입혀서 건물의 뼈대인 돌이 드러나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다 나무로 감싼 것이죠. 그리고 백향목 널판에는 박과 핀 꽃들을 아로 새겼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공간의 벽도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으로 가로막아서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성소 공간은 정육면체로서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마루는 잣나무 널판으로 덮었죠. 이렇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성전 내부에서 보면 돌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다가 지성소의 사면의 벽과 제단은 순금으로 도금되었죠. 성전 마루도 모두 금으로 입혔습니다. 내소 들어가는 문도 역시 금으로 입힙니다. 성전 내부로 들어서 보면 보이는 것들 모든 것들이 금으로 쌓여진 황금의 집이 됩니다. 이 순금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소 안에 하나님의 집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순결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사방을 금으로 쌓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이곳이 천상의 장소임을 드러낸 것이죠. 또한 내소 앞에 있는 금사슬은 이 성소가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내소에는 감람나무로 높이가 5m인 두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이 그룹들 역시 금으로 입혀지죠. 이 그룹들은 각각 양쪽에 2.5m에 달하는 펴진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편 그룹의 날개와 저편 그룹의 날개가 성소 중앙에서 서로 맞닿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들은 성소 중앙에 있는 지성소를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룹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은 천상의 존재인데 날개를 가진 모습으로 형상화되었습니다. 그 형상은 마치 인간과 동물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존재처럼 표현되었죠.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 그룹을 하나님의 궁정 수행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수행원으로서 지성소와 법궤를 지키는 역할을 하였죠. 창세기 3장에서는 이 그룹들이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그룹이 지성소 안에서 날개를 펴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만 아니라 성소의 벽들과 성소의 문들에도 그룹들의 형상이 새겨졌습니다. 성전 내부는 그야말로 온통 그룹들로 뒤덮여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벽들에는 나무와 꽃들이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황금 집안에 가득한 천사와 아름다운 식물들과 아름다운 꽃들이 이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임의로 창작된 장식물들이 아닙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포함한 성전 전체는 그곳의 하나님의 형상은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임을 드러내는 장치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던 에덴 동산, 그곳이 바로 성전의 원형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거하시던 그 에덴 동산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끝없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타락하기 전 이미 에덴 그곳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설하신 그 동산은 인간의 범죄로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의지로 나타났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예배자가 성소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바로 잃었던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된 에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거니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영광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거니는 기쁨이 들어 있습니다. 이 땅의 존재가 천상으로 초대되어서 천상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은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워진 도구입니다. 화려한 금이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신의 영광 안으로 초대해 주시는 사건,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그 만남이 또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왕기상이라는 책을 처음 읽는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던 사람이었지요. 그들 중 유배 1세대들은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도 더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소와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에 그 성전 내부를 소상히 아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포로 2세대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겠죠. 그들은 마치 우리처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상상으로나마 그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 기사를 읽으면서 또 내부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어떤 감흥, 어떤 정서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황금의 집이 가진 위엄, 그리고 그 아름다움, 그 가운데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그리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리움과 사모가 사무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포로기의 선지자 에스겔은 그의 생애 동안 과거의 솔로몬 성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는 새 성전을 강력히 꿈꾸며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기다리던 황홀한 미래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자로 성공합시다. 성공한 예배자들이 장차 다가올 천상의 성전,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